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다림의 모습들, 기다렸던 사람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7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전제로 하고 어떤 결론이나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앞에서 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 전체와도 연관이 되고 짧게는 악한 부자들에 대한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악한 부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부당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목적과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세 가지에 빗대어 설명됩니다. 먼저 7절에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고 또 목적으로 삼고 기다립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 맺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 병사의 예입니다. 8절에는 그날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이 표현은 전투 태세를 갖춘 병사들의 마음가짐과 준비를 뜻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적과 만날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경계하려고 할 것입니다. 병사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심판주가 나옵니다. 9절에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이 문 밖에 서 계신데 우리가 어찌 형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농부처럼 기다리고 병사처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심판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신자의 모범입니다. 좋은 선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어서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고난당한 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밀려들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기다렸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인내하여 맞이한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을 주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12절에는 내 형제들아는 말로 시작합니다. 맹세를 금지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단언하고 장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주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께서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이날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배에 타면 수영을 전혀 못해도 대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발견될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욥이 만난 하나님과 같을 것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욥은 훌륭한 신자였지만 우리처럼 투덜대기도 했고 인내심의 한계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삶을 다 묶어서 야고보서는 그가 인내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시 자비와 긍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자는 복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서 농부처럼 병사처럼 기다리길 원합니다. 심판의 주권을 주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